놀라셨죠? 미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날개를 달고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침팬지, 15년생 침팬지를 대상으로 수화를 가르쳤대요. 그래가지고 한 140개의 단어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의사 표현을 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 침팬지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처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let me out, 나를 좀 내보내달라, 그 말 하더랍니다. 제발 좀 나를 좀 이렇게 붙잡고 좀 나 성가시게 하지 말고 날 좀 내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들조차도 뭔가 어떤 외부의 힘이나 세력이 자기를 억압하고 이렇게 구속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더군다나 이제 이러한 속박이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는 것이죠. 유명한 패트릭 헨리가 죽음이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음과도 죽음을 택할지라도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자유란 얘기죠.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의 피나는 모든 투쟁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가난과 질병, 고통이나 불안, 각종 정치적, 사회적, 물리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려는 이런 싸움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면은 거기서 벌거벗고 있든지 무슨 걸 하든지 누가 제한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겠죠. 그러나 사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은 상충되는 이해를 조율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든지 다수 의견을 쫓아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나 신체나 경제나 학문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가 될 수가 있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양심과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만은 저급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저속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학문이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학문과 지식의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도 규제와 제약이 따르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자유는 누가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인 반면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신체적인 자유, 법과 제도에 의한 자유, 사상과 행동의 자유, 일반적인 모든 시민들이 추구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물리적이고 외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라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인간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로 얻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얻은 이런 자유는 노력과 투쟁으로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는 잃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주는 자유는, 경제적인 자유는 돈이 떨어지면은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돈뿐만 아니라 권력이라든지 무슨 명예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조건이 충족될 때 자유롭지만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은 그 자유는 언제라도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또는 자기의 믿음이 불충분해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매여 있는, 무언가 속박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신앙과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위해서 내가 왔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대한 자유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자유로운 영혼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되지 아니하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닦으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걷기 훈련을 하고 자기 몸에다가 위해를 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인간의 욕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해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답은 뭘까요? 답은 그러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믿음이 선포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는 물론이고 죄의 지배와 그 결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는 누구 죄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보라 김송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한 사람의 개인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원죄와 모든 자범죄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토말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하고 정죄의식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제사는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정죄감을 주면 안 돼요. 정죄의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는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이루신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옛사람의 죄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어떤 때는 우리 안에 그런 그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꿈틀거리고 죄성이 있는 것을 자기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이미 이런 모습까지라도 내 연약한 모습까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고통에서 건져낼 자가 있으랴. 탄식을 했잖아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하는 것으로 거기서 멎어버리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8장 1절로 딱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명령을 하시고 흉악한 귀신들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그 권세가,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여태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랍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못 봤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의아해하고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이거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마귀와 비교할 데 없는 권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미신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을 해도, 이사 한번 할 때도 택일을 해야 되고 꺼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한 20년 넘어 된 것 같은데 미국에 갔을 때 한번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 숙소에서, 그 숙소가 그 장로님, 이제 우리를 같이 인솔해 가신 그 목사님, 그 형님 되는 장로님 집에서 숙소를 우리가 있으면서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전 그 산보를 하려고 저녁에 들어갔거든요. 저녁에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들어가서 거리를 이렇게 봤어요. 미국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이상한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해골 탈 바가지, 그리고 그 귀신 같은 그런 조각물, 이런 것들이 집집마다 그 대문 앞에 그 정원에, 자그마한 정원에 이렇게 걸려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고 이렇게 신앙적인 참 훌륭한 전통을 가진 나라라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걸 미국에 몇 번 가봤지만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근데 그걸 제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야, 그것도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러서야 그게 뭔가를 알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할로윈 축제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이 할로윈 축제가,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이 한 20년 전인데 벌써 물론 그때도 조금씩 일어났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할로윈 축제 그러면은 대단한 축제가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경기가 좋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할로윈 축제라 그래요. 원래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 북쪽에 있는 그 섬나라들, 그 부족들 켈트족이라 그러는데, 이 켈트족들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는 그 샤만,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 혼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특별히 10월 말일이 되면은 겨울을 앞두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가까이 오는데,
최근에 죽은 사람들,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그 영혼일수록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되게 귀신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 켈트족도 이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재앙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귀신들을 막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로윈 축제 때는 각 가정에서 마치 자기가 귀신인 것처럼 귀신 복장을 하고 호박에다가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계면 막 이런 걸 만들고 해골 뼈 같은 걸 막 벽에다 걸어놓고 그래 놓으면은 아, 이 집은 귀신 섬기는 집이구나. 그러고 그 집에 안 들어오고 그 집에 해를 안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이런 이민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 그것이 한 150년 전에 이 할로윈 문화가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흥왕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이런 풍습이 이 할로윈 분장 문화의 원형인데, 이게 무슨 좋은 거라고 지금은 젊은이들이 이게 의미도 뜻도 모르고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그것은 대단한 문화라고. 쉽게 말하면 귀신 섬기는 문화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앞뒤들을 가짜 묘비로 장식하는 이런 축제를 우리가 즐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건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원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남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즐길 바탕으로 삼는 그런 휴일에 과연 그것을 우리 문화에 받아들일 이유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법이나 마술행위나 마법을 높이는 것이나 전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경계하고 그걸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나 마녀나 유령과 같은 무시무시한 이런 복장을 하는 것이 그걸 보면서 귀엽고 손뼉을 치면서 즐겁다고 하면서 축제로 즐길만 하는 그런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흑암 문화가 깊이 내려가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런 흑암 문화를 즐기는 원천이 뭐냐 그러면은 소위 귀신을 달래고 귀신의 원혼에게 위로를 줘서 속여가지고 재앙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예수 보혈,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 더러운 귀신들은 두려워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안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미군 채플린 군목이 한국의 종군 목사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적과 싸우고 있는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딱 한 가지만 요구한다면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근데 한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참혹한 전쟁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과연 내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런 병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우리 삶이 여러 가지 균형이 깨어지고 뭐 이렇게 불안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이 세상에 어떤 불안도 종식시킬 수가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질고로부터 자유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모든 질고로부터의 자유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실 때에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병고의 고통을 치료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병고를 다 짊어지셨다 하는 이 신의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책임도 많아요. 내가 과식, 과음, 음주, 흡연, 또 운동은 하지 않고 우리 몸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자연히 몸은 나이가 들어가서 노쇠야 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건강을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서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게 반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피할 것은 피하고 해야 할 것은 행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질고로부터 해방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성경에 보면 가난도 이게 숙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자는 먹을 것이 없다. 예수님 정말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려고. 이 부유케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인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 때 필요한 물질적인 그런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코로나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고린도서 8장 9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은 사단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불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을 막을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는 엄청난 자원 확보 전쟁에 돌입을 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경제 전쟁이고 자원 확보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자원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원이 끊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무한대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는 성도를 말한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이상 이제 성도들은 들림받기 때문에 죽음 문제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만나지만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숨쉬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르실 때에는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부름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면은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데리고 오시기까지 그냥 살면서 기다리면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은 아멘하고 따라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신에 할 일은 다른 생각할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흔들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매임과 예속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목적에 매이고 더 큰 사랑에 예속이 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매임과 예속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다는 자유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 고독과 방종과 험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행복해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에게 매이고 예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예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매이고 예수님께 예속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 틀을 벗어나 있으면서 누린다고 하는 그 자유는 실제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건 방종이고 타락인 것이지.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사랑을 고백해도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은 그건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기르는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이면서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지만은 아이 엄마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희생하지만은 그러나 가족들을 돌보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과 수고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기에 애속이 되고 주님과의 깊은 교대 가운데 들어가면서 주님에서 헌신할 때 그 자유가 빛이 나는 거예요.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노예시장에 팔려나온 아주 나이 어린 흑인 소녀를 봤어요. 링컨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 흑인 소녀의 동정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노예 상인에게 값을 주고 흑인 소녀를 샀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흑인 노예를 사고 파는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링컨은 노예 소녀에게 이 흑인은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증서를 써서 건네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그때 이 흑인 소녀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내가 자유인이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라도 갈 수 있다고요? 반문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아주 인자한 웃음을 띠면서 참으로 그렇다. 넌 이제 자유인이야. 넌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그때 이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에게. 그러면 주인님, 저는 영원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소녀는 법적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지만은 자기에게 자유를 준 링컨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갚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스스로 그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링컨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내 개인의 일신의 영달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유고 교회를 섬기는 자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온갖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섬기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